사시는 귀한 증거들을 복되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가정들, 자손들, 또 사업장들 되게 주께서 은혜와 생명과 복으로 주장해 주옵소서.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드시는 복된 시간으로 주장해 주실 간절히 빌고 소망하며 복을 빌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 보십니다. 이사야서입니다. 44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로 4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제목을 하나님의 외사랑 이렇게 했습니다. 외사랑이 뭔지 아시지요? 외사랑 경험해 본 적이 다들 있으시지요? 예. 짝사랑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약간 좀 성격을 다르게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짝사랑은 약간의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외사랑은 거의 가능성이 없는 거다. 어떤 분도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외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손바닥도 이렇게 맞아야지만이 소리가 이쁘게 날 텐데 이것이 안 맞는 거죠. 이렇게 안 맞는 거. 한쪽에서는 열심히 사랑하시는데 한 사람은 딴 곳을 바라보든가 아니면 마음을 딴 데 빼앗기든가 아니면 뭐 소닭 보듯이 할 때 이게 외사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사이에서, 인간 세상에서는 외사랑 혹은 짝사랑을 한다 하더라도 영적인 것만큼은 외사랑이 아니라 짝사랑이 아니라 정말 손바닥이 맞는 그런 사랑을 하기를 정말 소망하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문제는 뭐냐면 외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외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한 외사랑이란 얘기죠. 자, 이 얘기를 같이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이사야 44장 1절로 4절을 보게 되면서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 또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또 여수르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야곱이란 사람, 또 이스라엘이란 사람, 또 여수른이란 사람, 이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한 존재를 이렇게 야곱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에는 여수르나 이렇게 볼 텐데 오늘 이제 여수른이라는 얘기를 거기 초점을 맞춰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간 세상에 살면서도 말이죠. 영감이 충만한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이제 영감이란 말 사실 좋은 말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공동체 내에서 영감이 어떤 말인지 알기 때문에 영감이란 말을 씁니다. 영감. 오늘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 이사야 같은 사람, 히스기야 왕 시절에 이사야 같은 사람, 히스기야의 아들 레미가 이제 그 므낫세가 있지 않습니까? 므낫세 때 이 이사야는 이렇게 나무 속이 썩어버린 그 나무에 이사야를 집어넣은 다음에 거기를 이렇게 톱으로 켜가지고 톱으로 잘라가지고 이 상처하체 분리시켜서 순교한 사람이 이 이사야라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말 깊이 들어갔던 사람이고 또 이제 이사야 66장까지 그 긴 이야기를 썼던 그 이사야.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사야를 이제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지만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사야가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기원전 8세기, 기원전 6세기, 기원전 또 이제 이렇게 한 4세기, 또 3세기 이때 사람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이사야의 영감을 가진 이사야, 영감 있는 사람, 영성 충만한 사람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사야가 어느 순간 야곱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확 깨달아 버린 것이죠. 깨달아 버리게 되면서 이렇게 여수르나 이런 말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구약으로 본다면은 구약에 그 유명한 사람 모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따가 한번 신명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막은 뜨지 않을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3장 보게 되면 특별히 이제 모세가 마지막 노래를 불러요. 죽기 전에 마지막 노래가 뭐겠습니까? 마지막 기도가 되겠죠. 이 기도를 쭉 드리면서 거기에 여수론이 툭 나옵니다. 여수르나 이렇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영으로 충만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 확 깨달아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안다, 힘써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라 이런 말이 있을 때 하나님의 무엇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 감사하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안다. 감사하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안다. 맞습니다. 근데 이걸 다 합치게 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지나가던 왔다 갔다 하는 그 아줌마들 이렇게 알 때 있지 않습니까? 아저씨도 알 때가 있죠, 그죠? 근데 그 정도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잖아요. 안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속속들이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잘한다. 오, 잘하네. 이런 말. 잘하네. 앞뒤 말이 틀리죠, 그죠? 글로 보게 되면 똑같이 잘하네예요. 그러나 뉘앙스가 다릅니다. 마음의 색깔이 다른 것이죠. 잘한다 이것과 잘하네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마음을 아는 것이거든요. 그저 써있는 글로, 들려오는 소리로, 보여지는 어떤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속마음을 깊이 알 때 우리는 이것을 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달아가는 것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저 여기 교리적으로 나와 있는 글로 어떤 아는 것을 우리는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종교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절은 많이 암송을 하고 뭔가 할 말은 많은 것 같고 또 떠드는 소리가 아주 높아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세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되면서 모세오경을 쓰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그의 기도 속에 무엇이 있냐면 여수르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32장에 33장에 두 번 나오게 되고, 모세가 쓴 신명기 32장에 26절에 또 33장에 5절과 26절에 또 여기 또 이제 44장 2절에 성경에는 총 4번 여수르나 이런 말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여기 서가지고 지금 아까도 제가 할아버지가 됐어요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이렇게 키워보신 우리 선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시지요? 내가 내 아들들 또 내 딸들을 키울 때의 마음과 손자를 볼 때의 마음이 다릅니다. 우리 아들들 볼 때 어떻습니까? 아유 저놈의 새끼 막 이렇게 욕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유 저 왼수 덩어리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잘 커주지 못할 때 얼마나 안타깝고, 또 이제 이렇게 도끼는 뜬 것 같이 보이지만 또 그러나 우리 마음들은 얼마나 그렇습니까? 아들들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제가 어느 날 이제 이렇게 그 아들과 손주와 같이 이제 있으면서 이제 같이 얘기하는 중에 우리 큰 아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적화갈 때는 아빠 저한테 그렇게 안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하고 걔하고 같니? 제가 이렇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다르거든요. 내가 낳은 내 아들이지만 그 아들과 걔가 낳은 그 손주가 다르거든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옛날에 아이들 키울 때 저도 그렇게 그러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볼 때마다 아이고 내 새끼 이때 이것이 내 아들한테 말하는 내 새끼 내 아들입니다. 이것과 내 손주입니다. 얘 내 새끼입니다. 이게 똑같은 새끼라 하더라도 또 틀리거든요. 어떤 분은 또 이제 말할 때마다 꼭 이제 이렇게 아이고 내 강아지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 듣는 강아지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아니 할머니 제가 강아지가 뭐예요 할 수 있지만 그 마음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아니 손주한테 강아지가 뭡니까 하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라 한다면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거든요. 아이고 내 강아지, 아이고 내 새끼, 이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사야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인생의 언어로 표현한 말이 뭐냐면 여수르나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란 사람, 이스라엘이란 사람, 여술이라는 사람,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야곱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곱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끄트머리에 있는 그 요셉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3대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데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야곱이 날 때 이제 사람들이 보는 거죠. 아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쌍둥이가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30분 뭐 뒤에 나오거나 아니면 뭐 1시간 늦게 나오거나 이렇게 그 시차가 있는데 이 쌍둥이는 시차 없이 나왔습니다. 한꺼번에 나왔죠. 그 둘째가 그 형 발목쟁이를 잡고 같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먼저 나고 싶은 마음이 그 어떻게 그렇게 된지 또 모르겠습니다. 같이 그냥 그 첫째 아들이 받는 그 놀라운 복들, 또 명성들, 또 재산도 갑절로 받지 않습니까? 유산 상속할 때 갑절로 받거든요. 그게 갑절로 받는 그 재산, 눈이 어두워 그런지 발목쟁이를 잡고 같이 기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낳는 그 산모들과 그 분들이 보면서 어머, 발목을 잡은 놈이네, 어머, 야곱이네. 그래서 야곱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야곱이란 말은 인생들의 어떤 본성적인 날 때부터 갖고 나온 그 성품들, 그 성품이 좋은 성품이 아닌 거예요. 쪽제비같이 욕심만 잔뜩 많은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형의 발목 잡는 놈, 겨우 딴지 거는 애,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야곱이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야곱 이름대로 그는 형의 축복권을 뺏어가고 또 이제 형의 그 복받는 그 복까지 또 뺏어가기도 하고, 라반 외삼촌 집에 가서도 또 이제 그 재산들을 또 그냥 묘하게, 물론 이제 그 라반도 더 좋은 외삼촌은 아니지만 외삼촌 머리 꼭대기에 있으면서 또 그 재산까지 다 또 이렇게 또 하게 되는 그 야비한 그 야곱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야곱이란 이름 속에는 뭐냐면 인생들이 갖고 있는 그 본성적인 어떤 죄성, 악성, 어떤 인생의 허물이 듬뿍 담겨 있는 그 이름이 야곱이란 이름입니다. 저는 야곱을 가만히 보면서 저 같은 모습이 많이 숨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어떤 야비한 모습들, 째째한 모습들, 쪼다시한 모습들, 잔머리만 잔뜩 굴러가는 그 모습들, 그것을 다 담아낸 사람이 사실은 야곱이죠. 이 야곱으로 사는 세월이 짧지 않습니다. 그는 어디 일평생의 그 3분의 2 이상을 야곱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이제 그 오랜, 사실 말이죠, 이 야곱이란 사람이 엄마 리브가 밑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도망갔을 때가 청춘 때 그럴 것 같죠. 청춘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나 20대 후반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건 많은 학자들 생각할 때 70이 넘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70이 넘을 때까지 엄마 밑에서 그 엄마 바지가랑이 붙들고 이렇게 엄마가 이제 내가 다 감당하마, 네가 가서 축복을 받아라 이랬을 때 그 나이도 적은 나이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나이를 많이 먹어서 이제 그 눈이 거의 멀을 정도 됐을 때 이 이삭은 180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많이 먹었을 때면 100살이 훌쩍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이삭이 60살에 이 쌍둥이를 낳았거든요. 그러면 나이를 많이 먹었을 때, 그러면 이 야곱이란 사람은 근 한 70대 가까이 됐을 것 같은 그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잔뜩 먹었을 때까지도 엄마 그 치마가랑 붙들고 엄마가 이렇게 해주마, 네가 가서 그렇게, 엄마 나 그 저주 받으면 어떡해, 그래서 내가 다 받을게, 이렇게 말했을 때도 적은 나이가 아니란 얘기예요. 자,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되는 장면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란 얘기는 그 아기를 받는 산모들과 산파, 이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어떤 그 모습들, 그 본질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서 야곱 지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그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야복강가에서 시름하는 장면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그 천사장에게 너는 걔에게 반드시 져라 이런 계명을 받고 왔을 거예요. 이제 거기서 지게 되고 여기 환두뼈 맞게 되고 쩔뚝거리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께서 져주셨다. 이런 이름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름을 누가 줬겠습니까? 가브리엘이 그 이름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턱 주신 것이에요. 아까 야곱 이름이 인간의 본성의 언어와 본성의 이름이라 한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용어,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이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영적인 것인 거죠. 하나님과 겨루었다. 하나님과 대면했다. 만났다. 하나님께서 져주셨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그 이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게 되고, 그리고 그는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로 죽었습니다. 야곱 이름 또 이스라엘 이름을 갖고 죽었지만, 그러나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를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야곱을 보게 되고 이스라엘 보게 될 때,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보실까요? 보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명기를 한번 가보십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15절입니다. 자, 천천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한데 여수른이 살찜에 발로 차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여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좋은 말이 아닌 거죠. 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눈동자와 지키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자손들을, 우리 또 가정을 눈동자가 지켜주옵소서. 눈동자같이 지킬 때 첫 번째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수른입니다. 여기 32장에 앞에 보게 되면 10절입니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또 11절,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누구겠습니까? 여수른이란 사람입니다. 그럼 누구겠습니까? 야곱, 이스라엘, 또 주께서는 여수른이란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기름과 아름다운 것과 복된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시고, 그와 같이 역사하셨다는 말씀을 여기 하고 있으면서 그러한데 여수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5절에 여수른.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수른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또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너풀너풀 하는 것처럼 해서 훈련시키시고, 또 기름진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복되게 역사하셨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여수른이 부하게 되고 살찜에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외사랑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결국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다 역사하실 때 우리 여수르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죠. 왜 버렸겠습니까? 너무 윤택해서, 너무 부해지면서, 너무 강해지면서. 자, 한번 더 보십니다. 우리 33장 가보시죠. 여기는 뭐냐면 모세가 부른 모세의 노래, 마지막 노래입니다. 그가 죽기 바로 전에 불렀던 노래고요. 마지막 33장은요, 모세가 이 12지파를 일일이 다 거명하면서 축복하는, 기도하는 그 장면입니다. 5절 한번 보십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수른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자, 여수른에 왕이 있습니다. 여수른,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왕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왕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너의 왕이 되신다. 너희의 싸움을 내가 싸워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영을 주겠다. 내 구원을 주겠다. 내 생수를 주마. 오늘 읽었던 이사야 44장 말씀인데 이와 같이 왕이 있었다. 그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한번 더 보십니다. 26절입니다. 자, 읽어보십니다. 33장 20절 시작.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기 하나님 같은 자 없다. 우리 하나님 왕이신 거죠.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까 나눴던 3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있는데 우리 인생들입니다. 죄성 때문에, 악함 때문에, 인생의 허물 때문에 버린 우리가 있는 것이죠. 오늘 같이 보는 여기 44장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4장 1, 2, 3, 4절인데요.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창조주가 되시는 거죠. 모태에서 조성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무슨 물이겠습니까? 생수, 살리는 물을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또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주며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풀 가운데서 선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내가 너를 윤택하게 복되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구약에 이렇게 기가 막힌 영감을 가지고 말했던 모세 얘기를 나누고 있고 또 여기 이사야를 나누고 있습니다. 신약에 그 유명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언제 말씀드릴 게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걸 한번 기억해 주실 때 고린도전서 13장 기억나시죠?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라 했습니다. 바울이 인생을 말하고 인생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 같지만 그 속에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은 그냥 그 바울이 이와 같은 영감이 있는 말을 했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 속에 모든 성경 속에 무엇이 보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말이죠. 하나님의 믿음이 보이나요? 하나님의 소망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믿음 보겠습니까? 예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소망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오늘 같이 본 말씀에도 어떤 말씀이냐면 여기 내 신을 주겠다, 내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술은 아까 잠깐 말씀할 때 이게 여기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강아지 이렇게 말씀했지만 여술은 히브리 말 여술은 속에 무엇이냐면 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 여술은 이 말은 뭐냐면 의로운 자 이 말입니다. 어이구 나의 의로운 자야 이 말입니다. 자 구약 시대 모세 시대 그가 주께서 이렇게 또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독수리 날개침같이 막 역사하시고 기름진 것으로 막 먹이실 때 그들은 결국 배불러서 버렸습니다. 버린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수르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지가 않는 것이요, 그죠?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정말 한 대목이라도 이 이스라엘과 야곱이 주의 말씀 조금이라도 지키려고 노력을 막 할 때 여수르나 하게 되면 납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독수리같이 지켜주시고 기름진 것으로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신을 부어주시고 또 역사하시면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까지 해주시는데 버렸을 때 여수르나 부르셨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잊지 말 것은 뭐냐면 내가 조금 잘했을 때 조금 기도를 열심히 했을 때 기도를 조금 예배 잘 드리고 또 조금 헌신했을 때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순간에 실수하고 자빠지고 넘어질 때 그 순간까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빠질 때 있습니다. 넘어질 때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애들 우리 교회학교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애가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방주 안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우리 성도들 넘어지고 자빠지고 코 깨지고 징징 울고 눈물 떨어지고 무릎 흔들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썰물처럼 싹 빠졌을 것 같은 그때 그 순간까지라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모세는 그걸 어느 순간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야곱은 여전히 야곱인 것이에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름을 주셨지만 그때도 그는 야곱인 것입니다. 본성이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 바뀌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역사할 때 잠깐 충만할 때 그 순간이 있죠. 근데 충만함 딱 떠났을 때 그냥 바뀌지 않습니까? 옛날 무슨 확 돌아가지 않습니까? 안 그러시나요? 우리 인생 그렇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주께서 의인 여수르나 라고 부르셨을 때 나의 의인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어느 순간 주기로 작정을 하시는 것이죠. 결심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느 순간에 그걸 본 것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향한 그 외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것이에요. 내가 손바닥을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손바닥을 치듯이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능하다 3,000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할 때가 있지요. 어머, 내가 오늘 믿음 충만한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주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사랑을 하기로 작정을 하신 분이십니다. 살이 쪘을 때 주님을 발로 차버리는 그 야곱에게도 여수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마, 예수를 주마 말씀하시는 것이요. 내가 내 신을 부어주마. 예수께서 오시고 피값으로 거룩해졌을 때 그 다음에 성령으로 보증 주시는 것, 예수 이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여전히 내가 이렇게 헬라삐딱 하더라도 외사랑을 동일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끝내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 그 사랑을 인정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힘든 일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기에 육체가 있는 그 순간까지는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눈물 떨어질 것입니다. 입속에서 아이고 이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외사랑을 결심을 하시고 작정을 하시고 불과 2000년 전에 의가 되신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여수르나 속에는 뭐냐면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너에게 주마 약속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떻게 의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의는 하늘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말미암아 오시는 그 의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의인이라 칭함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득의가 아닌 것이에요. 칭의가 되는 것이죠. 마치 야곱을 어느 순간에 내가 이제는 이후로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야곱은 죽을 때까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로 봐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모세가 보고 또 이사야가 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강아지 아이고 내 새끼 여수르나 라고 봐주셨구나 라고 영감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외사랑의 열매가 무엇인지 우린 잘 알지 않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외사랑의 열매가 교회인 거예요. 또 하나님의 외사랑의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영혼입니다. 우리 가정이고 우리 자손들이고 우리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손바닥을 제대로 칠 수 있는 그 의가 우리 안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부단히 오셔서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시거나 계속 손바닥을 할 때 손바닥에 박자가 맞을 수 있게 영적 생활 이쁘게 아름답게 잘하시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더니 이제 우리로 말미암아 여술은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외사랑이 열매로 결실되어 교회가 가정이 우리 영혼이 정말 주님의 외사랑의 열매가 되어지는 거룩한 역사에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